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와 연결되어서 계속하여서 우리 창조에 관한 진리, 우리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았다. 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들에게나 하늘에 있는 정사들이나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들을 정말 신비하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속에서 이렇게 연구하여 깨달아 알도록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러한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점점점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또 철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철학과 또 세상적인 학문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정신교육하는 것처럼 교회를 이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조 지난 예배에 우리가 창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구했는데 창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창조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사람이 소중한가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그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셔서 만드시지만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김씨 가문의 몇 대손 누구 농촌에 살다가 온 누구가 아니라 어떤 산골짜기에 태어난 그저 교육 못 받은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음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고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창조할 때 이랬습니까? 네,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2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뭐가 올라와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었다고 그랬어요. 즉 비가 없는, 그 다음에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이 식물들을 적실 만한 정도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음과 거둠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잘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창세기 8장에 있는 이것은 우리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이 변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 후에 이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 속의 깊음들이 터져서 이렇게 다 흘러나온 다음에 그 물을 어디로 가져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남극과 북극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것들을 얼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후학자들이 이 북극과 남극이 녹으면 일본도 없어지고 대한민국도 없어지고 점점 육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뭐 이제 그냥 그 이야기 끝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살 곳이 없어지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이제 없어질 나라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망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되 어떻게 짓지 않으셨다? 헛되이 짓지 않으셨다. 분명히 이 땅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회복될 것에 대한, 그래서 신락원이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복락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지혜로서 살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우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창세기 1장 14절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로 18절까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니까는 이 14절에 보니까는 하늘의 궁창에서 광명체로 있어 뭐예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시라는 것이 뭡니까? 사시. 예, 사시와 사철이 좀 달라요. 사시를 이루라. 우리가 그 천체를 공부하면 황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황도. 황도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그래요. 근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적도와 황도가 가까이 이렇게 닿는 때가 전반부에 닿으면 그것을 우리가 춘분이라고 그래요. 춘분.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전반부에서 멀어진 때를 우리 이제 하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나는 때를 추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더 멀어지는 때를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그것을 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시에 따라서 사철도 따라왔다 따라간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시와 사철을 지나면서 징조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징조가. 근데 징조는, 여러분 징조라는 말을 이 성경에는
사람들이 징조를도 두려워하며 떤다 그런 표현을 또 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조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날씨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저녁 노을이 붉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이 흐릴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 태양이 지나면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했지만 첫 번에 이 15절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난번에 말했지만 14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광명체들이 이렇게 별들이 이미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새벽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이미 그 별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별들이 창조되었고 이 별들의 빛이 이 땅에 비치도록 하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별들을 만드사라는 말을 여기 16절에 써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별들까지만 있고 만드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만든다는 말은 이 창세기 이 앞부분에 이 번역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과정이니까 만드시고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넣은 말이 됩니다. 별들까지만 끝나요. 그러니까 별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비치게 하셨지 그때 막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0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온 이 지구와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큰 빛과 작은 빛, 큰 빛을 만드셨다는 게 빛들을 만드셨다고 하니까는 태양 같은 빛들이 여러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태양으로는 그 다음에 작은 달과 별로는 밤을 주관케 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 중에 한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이 산길을 가다가 이 나비 한 마리가 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파닥파닥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 산길이니까는 그 산에 그냥 불규칙에 나는 가시나 뭐 이런 것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 나비를 구해주려 가서 간신히 거미줄에서 떼서 나비를 날려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이제 손과 이 몸에 가시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옆에 천사가 와서 자기 귀에 대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 말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말하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천사가 그 소녀의 귀에다가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점점 나이가 먹고 자라서 이제 결혼도 하고 엄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는 그동안에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행복한 어머니요, 행복한 할머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아주 부럽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좋은 사람도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늙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임종을 앞두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뭐 그 할머니가 부자도 아니었고 그냥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덜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내가 소녀였을 적에 내가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단다.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질문했더니 그 천사가 내 귀에 와서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고마워요. 예.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는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니까는 거예요. 나를 구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당신은 행복하게 평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사실은 천사가 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면서 내가 행복을 이렇게 주님이 준비해 놓은 행복을 내가 소유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행복했다고 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복스럽게 사는 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우리 권 집사님이나 우리 유 집사님이나 우리 김장로님이나 또 우리 저 뒤에 우리 아내나 누가 있든지 그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쓴 것을 보면은 푸른 풀 한 가지, 그 다음에 양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다 보면서 항상 뭐예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23장은 다윗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 나의 주인이 목자이신데 그 목자는 계심으로 말하면 나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전쟁에 갖고 이겨놨더니 이기고 돌아왔더니 장인감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 계속.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도망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냥 미친 사람 모양도 하고, 그렇게, 왜 나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잘 살고 왕 돼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아들들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갖고선 또. 맨날 감사한 적이 없던. 그런데 그가 뭐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유집사님 이제 일도 놓으셨으니까 좀 걱정이 좀 되시죠? 일도 놓으셨으니까 걱정도 좀 되시죠? 우리 최병석 집사한테 맨날 매달려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도록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저는 근데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잠언에. 그런데 또 잠언의 전도서에도 말했는데 전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번뇌가 많다고 그랬어요. 피곤하고. 또 부자로 사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근심과 염려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길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여기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시편 89장 37절에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궁창의 확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달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달은 원래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은 뭘 하죠? 태양을 비출 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로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고 나타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움직이시는데 어디 빛을 주시면 모든 것이 삽니까? 제가 이 창조의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또 뭐도 같이 동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물도 이미 만드셨는데 여러분 빛이 물과 서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생명력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생명에 관한 것이 물과 빛이 반사작용을 서로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빛이 이 땅에 비쳐도 만약에 식물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산작용과 함께 엽록소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빛을 주시고 땅에는 물을 두셔서 이 생물체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과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물들이 하늘에 올라가도 그런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온 우주를 지구,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도 빛이 지지 않는 어떤 세계죠? 태양이 지지 않는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밑에 땅을 보니까 뭐가 흘러갑니까? 계속? 생명강이 흘러서 모든 그 나무 식물들을 적시면서 그러니까 빛이 있고 생명강이 흐르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독재자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사하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럴 때에 온 우주의 모든 만상들이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찬양이 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티티아스 보데라고 하는 여러분 보데 법칙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티티아스 보데라고 하는 학자가 이게 이제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화성, 지구 빼놓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그 별들의 간격이 이렇게 똑같은 거리에서 그 다음 거리 갈 때는 0.3
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붙여서 그 거리가 일정하게 퍼져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구 태양계만 그러냐 할 땐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까지 됐는데 해왕성과 명왕성은 그게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그게 맞지도 않는 거 그냥 어쩌다 맞아떨어진 거다 그랬는데 그것이 다시 지구 태양계가 아니라 별 운하계를 연구하니까 은하계가 또다시 그런 그 주기로 그 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우주가 이렇게 팽창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보나치? 여러분 해바라기 씨든지 달팽이든지 꽃, 여러분 꽃이 이 나뭇잎이 그냥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맨 처음에는 한 잎, 그 다음에는 세 잎, 그 다음에 6잎, 12잎, 그 다음에 24잎 이렇게 점점 쫙 너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대의 법칙을 발견한 그 사람은 이제 천문학자였지만은 그 보대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악기를, 여러분, 제가 악기, 색소폰을 하는데, 색소폰의 그 관통에, 여러분, 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클라리넷도 마찬가지고, 그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아무데나 뚫으면 소리가 납니까? 그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그 일정한 그 간격이 이 보대의 그 어떤 계산법과 같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대가 이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름다운 소리가 거기에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으면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줄이 어디 불규칙하게 이렇게 늡니까? 그 두께도 다 가늘기와 두께도 일정한 비율을 따라서 할 때에 저기가 어떻게 해요? 화음이 맞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 우주가 대합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옛날에 어릴 땐 큰 물소리도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 돌리는 노래소리다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지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간격이 쫙 흘러가는데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는 안 들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그 소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같은 간격에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분명히 우리가 들을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참 오카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이쁜 소리가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천하 만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고 하셨는데, 김영희 수사님, 재림교회가 일반 바깥교회하고 차이 나는 것들이 얼마나 좀 있습니까? 한번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씩 한번 우리 김석세 장로님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일반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행복한 거라고 할까?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의 날로 지킨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동일 장로님 뭐가 또 우리는 특별합니까? 먹는 것을 구별하여 먹는, 그 먹는 것을 구별하여 먹기만 하면 제 수명을 다하고 죽는데, 아무거나 먹으니까 어디 중간에 병이 걸려가지고 아내가 울고 내가 울고 온 식구가 울잖아요. 그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산다면. 우리 김영희 씨는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 모시면 특별히 더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 예, 특별한 재림. 다른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거나 재림이 휴거로 끝나거나 비밀리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주님이 이제 오실 거란 말씀이죠.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실 때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여행한다고 하죠.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 그다음에 또 우리 저쪽 뒤에 우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특별한 세계적으로 똑같이 안식학교, 네. 똑같이. 그러니까 혼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이 없으니까 너무 유니크해서 아이고 지겹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어떤 그 해석과 그것으로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진리를 따라 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하는 시간이 뭐가 또 특별한 거예요? 예언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네,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서 이 땅 사람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기절한다 그러죠, 기절. 우리는 그런 기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니까 점점 우리가 날 준비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사님 또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세천사에 기별하고 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중보하시고. 공부하시는 네, 아이고, 아주 그냥 핵심적인 걸 말씀해주세요. 지금도 주님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하시는 주님. 네. 그 다음에 계시록 세천사 기별의 그 사업이 우리에게 이렇게 얹혀져 있다. 이걸 완수한다. 우리 권집사님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좋은 거. 교인들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네, 아주 이게 다 여러분 다 물으면 정말 이 교회는 그 자랑할 것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대한 시스템도 세상 교육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따라 시킴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산 지식을 우리가 추구한다.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네, 건강 시스템이 우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건강적인 생활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온 세상에 펼쳐질 때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이 건강 과학자들, 특별히 위생학, 보건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가정과 건강 속에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정말 이 영양학과 보건학의 정말 최첨단의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탁월하게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 우리에게 뭐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을 늘 이렇게 누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이 거룩한 안식일을 늘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이익이 없든 이익이 남든 그 상관하지 않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 이런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우리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33장) 19절과 22절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영광이 지날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어요. 선한 뭐라고 했어요? 선한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성경 원문에는요 형상이 없어요. 선한 것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 그 옛날 번역이 그게 맞는 거죠. 선한 형상이라고 지금 이 개정개혁에 썼는데 그 이전 것은 선한 것이 선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선함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폼을 잡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선한이라는 말은 튜브라는 말이에요. 튜브. 근데 이게 바로 이 선한 형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생명에 관하여 참 신비한 제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제가 지킬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 어디 할 수 있겠어요? 권 집사님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어디 이하나 집사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 생명들을 지으셨는데 헛되이 짓지 않으셨어요. 한 번 가지신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도록 영원히 지켜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생명을 누가 보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보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사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은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그 선한 생명을 주신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 보존하시면서 이기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좀 여기 새하늘의 행복과 성화의 순환도라고 하는 것인데 저쪽 1번 여기 이 TV에는 안 붙여지는구나. 저 1번 영광의 생명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비치고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아까 내가 저기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수가 흘러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도 빛을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빛이 모자라서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죠? 예, 각기병이 구루병이라고 그래요. 구루병.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겁니다. 예, 햇빛을 못 보면. 또 물도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또 우린 죽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감사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비를 내리시고 비가 다시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다시 또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헛되이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 또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땅에서 가만히 보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로 남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죄악의 세상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해가지고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다시 어디가 쓸 수 있어요? 활성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활성 능력이 어디에서 나냐면 식물들의 뿌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 무기물들을 뿌리가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기물로 되는 겁니다. 유기물. 유기물이라는 말은 생명 원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기초 대사입니다. 일으키는. 근데 흙 속에 있는 칼슘, 그것은 아무 짝에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활성이 있는 칼슘으로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각종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이미 이걸 다 옛날에 발견했지만, 이걸 어떻게 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계속 벌써요? 채식을 하라고 계속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생식과 과일을 많이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그런 것으로 원리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시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 4번에 보니까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다. 우리 참 유광봉 목사님 대답을 아까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특별한 축복과 자랑거리가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세천사의 기별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게 나타낼 그런 짐을 우리가 맡아서 사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의 행복과 성화의 순환도, 성화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엄마가 키우고 엄마가 키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생명체로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와서 순환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다 순환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순환을 가장 짧게 한 글자로 나타내는 게 뭘까요? 순환이라는 것을 한 글자로 나타낸 말, 한 글자로 딱 나타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 돈은 정말 그게 순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돈은 도는 게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왜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물질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실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도록 이렇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재화를. 근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데 자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돌리면 다른 사람들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는 그러한 부가. 그래서 이 재화가 빨리빨리 순환될수록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됩니다. 근데 한쪽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 나라는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데 그것을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받은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그저 나만 잘 지킨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으면 저희들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저희들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의의 병기로서 사단의 비결을 등이 물리쳐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